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제20장 기도, 믿음의 주요 활동, 그리고 기도로서 얻는 일상적인 유익 중에서 오늘부터는 칼빈의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 전반부의 세 가지 강구에 대한 해설 중에서 34항에서 38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4항, 주기도문이 주는 도움. 자, 칼빈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논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형식에 관해서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이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언제나 자기의 피난처로 삼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다. 이런 기도를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런 기도를 붙들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여서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듯이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주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궁핍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고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유익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표준이다라는 것을 알 때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뭘 구해야 되고 구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게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기준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결국 주기도문의 내용을 성도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녹여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의 골자를 무시하고 의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에서부터 파생된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참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 충족시켜 주시고자 하셨다라고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이것을 순서대로 다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신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이 순서들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고 주기도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기도의 어떤 분명한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잘 이해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어리석은 것이나 합당치 않은 것을 구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 조율하고 교정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 없는 거죠. 어떠한 기도의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외 없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정욕에 따라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들은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시험에 들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불평을 낳게 되는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배움을 얻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범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든 불행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더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중심을 잡고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이렇게 조율되게 만드는 것이 주기도문이 갖는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화되기는커녕 더 심각한 상태로 영혼이 파괴되고 있다면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서 무엇인가 총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잘하시고 오래 하시고 뜨겁게 하세요. 근데 그분의 인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그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깨트려지고 무너져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느냐는 거죠. 왜 신앙이 이렇게 기형화되느냐. 기도는 간절히 뜨겁게 하고 전도로 나가서 열심히 하고 성경은 열심히 읽고 교리에 대해서는 해박한데, 그런데 삶은 그것과 전혀 괴리되어 있어서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모습들의 삶 가운데 속속들이 드러난다. 뭔가 분명히 그 신앙에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 지금까지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간구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삶은, 내 신앙의 인격과 내 신앙의 내용은 전혀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또 우리의 신앙의 구석구석들을 분명히 우리가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런 기도의 모범 없이 아무렇게나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의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게 됐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정확하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셨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은, 그리고 굉장히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은 성경이 다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의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전혀 고민하거나 방황할 이유 없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주기도문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까지 살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드려야 될 기도가 이러한 내용들을 붙들고 그것을 녹여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로구나 라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를 한두 차례 한 기억이 나는데 더 자세한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려면 주기도문 강의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칼빈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35번째 주기도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6가지 간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지향점에 위치하고 있으나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 3가지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망해야 될 것이고, 뒤에 3가지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들, 우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합당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상급과 유익을 얻고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본질만 가지고 기도하는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셔야 돼 라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기도자의 영혼 속에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구해서는 안 되고, 기도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순서상 우리의 뭔가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뒤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본질이, 핵심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아이는 아빠에게 뭘 해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아빠의 그 존재만으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영악한 걸 수도 있지만, 영악한 게 아니라 진심이라면, 그 아이가 뭔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도움을 요청할 때 내게 이렇게 뭔가를 요청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 정말 축복이로구나. 나에게 큰 행복이로구나. 아이가 그걸 느끼고 아버지에게 가서 뭔가를 얘기할 때와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철없이 아무 철딱서니 없이 엄마 이거 내놔, 아버지 돈,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만으로 우리가 행복해하느냐, 기뻐하느냐. 하나님께 나가서 뭔가를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뒤에 나옵니다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조아릴 수 있다는 이 특권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도자들 안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를 구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굳이 그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같은 신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어떤 대상에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은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이 어디에다 대고 빌어요? 달에다 대고 빌고, 별에다 대고 빌고, 나무에다 대고 빌고, 바위에다 대고 빌고,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기만 하면 얻는다라는 잘못된 신념과 미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또 어떻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신적 대상에게 신앙을 가지고 비는 행위와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들과 다르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뭔가를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내 기도 속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적 대상에게 구하는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의 기도가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간주하실 때는 그 기도를 천박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유익에 대해서도 생각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앞부분의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합당한 태도다라고 칼빈이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이런 생각들이 다 배제되고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자체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기도자들의 영혼의 중심을 지배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다.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이 선행되거나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고 곧바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팔을 비틀어가지고 내놓으세요 하나님. 안 내놓으시면 알죠? 이런 식의 기도, 참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죠. 그런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 자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얻는 최대의 축복은 그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점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전혀 거룩함이 없어요. 정직함이 없어요. 진실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가 다 가식된 기도라는 얘기밖에 아닌 거예요. 기도를 간절하게 깊고 뜨겁고 열렬히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점점 그 기도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자기가 들통나고 또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무수히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점점 성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뭔가 뜨거움과 열렬함과 간절함과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결연한 어떤 그 마음의 뜻이 그 영혼 가운데 부어질 리가 만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도라고 하는 동력이 없는데 무슨 수로 우리의 성화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겠어요? 불가능한 얘기.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각을 떠 드리는 이런 거룩한 제사가 없는 신앙 안에서 그 성도가 성화되어 가고 그 신앙에 어떤 뚜렷한 괄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난다?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수레바퀴가 없는데 디모데후서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성도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다. 축만 있고 바퀴가 없으면 무슨 수로 차가 굴러가요? 바퀴 축만 있고 바퀴가 없는데 어떻게 굴러가냐고요. 기도라는 바퀴도 말씀이라는 바퀴도 축에 끼워 있어야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점점 separate, 세상과 분리되어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절대로 먼저 생각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칼빈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이런 얄팍한 기도, 그런 식의 기도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는 거죠. 뜨겁고 간절한 진실된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 돼.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뭔가가 이루어진다, 된다. 이런 식의 기도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사사로운 유익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가 완전히 소멸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본질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이런 것들을 구하면 사실 그 하위의 나머지의 문제들은 이 본질적인 것을 구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들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본질은 상당히 우리의 기도 안에 약화되어 있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비본질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들이대니까 하나님이 이 순서를 다시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들이 쉽게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를 깨트리시는 작업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한없이 우리를 낮출 즈음이 됐을 때 결국은 우리의 바라는 간구들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게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패턴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세나 바울만 보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일들만 간절히 사모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이 있어서는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열정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기도의 사람만이 그러한 열정과 각오와 그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빈약한 기도로는 절대로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의 불꽃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경건한 책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일이나 그 모든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탁월한 지식 플러스 깊고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이다 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매일의 설교는 차라리 쉬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매일의 기도는 어려운 것이다. 기도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과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는 기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홀히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수위가 높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수위가 낮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먼저 구하도록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원래 목적과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궁극의 이유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입을 거 걱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존재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한 것들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랬을 때 그들의 안전은 그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뭔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래서 벌거벗고 살 수 있을 만큼 천혜의 어떤 그 조건들이 갖춰져 있었던 에덴 동산, 그런 곳이었던 거죠. 내가 뭔가를 먹기 위해서 어떤 노동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왜 존재했겠어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은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마자 인간은 어떤 존재로 돌변합니까?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수고하고 정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입에 들어오는,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적 추구가 뭐냐? 열심히 돈 벌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존재와 내 존재의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까?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지는 순간 다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채우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그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약속을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먼저는 먹고 사는 것이고 그 다음이 신앙인. 이 순서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죠.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먼저 구하라고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슴으로 새기시고 이해하실 때 신앙이 바른 방향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존재의 궁극의 이유였기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우선순위도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이 첫 번째였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는 지금 내 일 아니고 오늘도 나의 직장생활, 나의 학교생활, 나의 대인관계, 나의 가정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6번째 우리 아버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버지. 제가 강의할 때는 하늘에 계신 부터 했는데 칼빈은 우리 아버지부터예요.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주기도문의 시작에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존재들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의 형제처럼 대하도록 여겨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형제가 돼서 성부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그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대속주이신 그분이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을 제거하신다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죠.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는 걸 거부해요. 응? 미쳤어?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그 자체를 부러워한다고요. 부러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우 낯간지럽고 아우 막 이렇게 닭살도 이런 분 계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다 못해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하나님에 대한 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뭐 하라 그러면 억지로는 할 수 있겠죠. 마음에도 없이 뭐 하나님 아바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자신이 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고집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택한 백성이 전 하나님의 자녀가 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은혜가 진짜 손톱만큼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당신 자신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회심도 안 했고 난 믿음도 없다고 자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언제든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게 뭐냐라는 거죠. 아직 큰 믿음, 온전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기도하자고 하면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미 그에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이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능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명백한 증거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그 자식을 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고 아버지 역할을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 아니 영원까지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고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부인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본질상, 그분의 속성상 사람처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약속해놓고도 안 지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낳기만 하고 무책임하게 버리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끝까지 그 자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본성에 그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불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의 모든 위험과 궁핍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앞으로 달려나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모를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좀 계셔. 나는 절로 가서 부처한테 빌어야 되겠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급하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하나님보다 지금 상대적으로 부처가 나한테 유리한 것 같아. 지금은 어떤 유력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금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을 함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37항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갖도록 격려함. 한없이 자비하시고 자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든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이름은 자식이 잘했을 때만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했을 때만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버지 이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은 언제든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을 해서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을지언정 오늘부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아비가 아들을 측은히 여기심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긍휼과 위로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직접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심각한 죄를 짓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무릎으로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던가요? 자녀가 부모님하고 뭔가 틀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이렇게 나오는 자녀들이 많으시던가요? 어떻게 합니까? 안 보잖아요. 그냥 안 보잖아요. 집에도 안 들어오든지 아버지 방에 어머니 방에 부모님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지방에 처박혀가지고 문을 잠글진 않지만 두문불출 그냥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칼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기서 이제 칼빈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캐톨릭을 비꼬는 거예요. 무슨 놈의 중재가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들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지. 신부님 고해하러 왔습니다. 무슨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사제 따위가 왜 필요하냐라고 말은 안 했지만 칼빈이 다분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어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된다. 무슨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중재자가 필요하냐. 이런 느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스스로 깊은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또 듣고자 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멀어져도 예배 안 나오고 교회하고 담싸버리고 모든 믿음의 지시들 목사하고 다 이렇게 관계 다 접어버리고 다 전화도 안 받고 이러면 영적인 완전히 자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살 행위. 주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은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지를 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엎드리는 자들을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모두 용서하시는, 용납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 왜 맞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번 잘못해도 10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시지 않아요. 인간의 본질과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겁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엎드릴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심 우리에게 더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시게 하는 의미를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죠. 오 아버지여, 자네들을 향하신 크신 사랑으로 풍성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니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이 비록 아버지께 합당치 못한 무익한 자들이오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를 드리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심에 대한 보증과 확증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입양되었음에서 확증이 되어 주심으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 우리의 두려움을 교정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극히 낮춰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굳어져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식어져 있을 때 정말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혹은 골방에 들어가셔서 목사님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배당에 혼자 혹은 골방에 들어가셔서 나지막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는 거예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뭐 기도할 낯짝도 없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뻔뻔한 것 같고 너무 내 영혼이 지금 차디차게 식어져 버려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정말 내 영혼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정말 그 아버지라고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거듭난 성도가 분명하다면 그렇게 계속 아버지를 부르는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뭔가가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거 하진 않았는데도. 그게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돌처럼 굳어있던 그 마음이 스르르 물처럼 녹으면서 왜 나를 찾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왜 나를 부르는 것이냐?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무엇이 그리도 지금 힘들고 어떤 죄가 너를 그토록 얽어매고 있단 말이더냐? 그런 은혜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예.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도 되실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읊조리면서 한없이 나를 낮추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성도 상호 간의 긴밀한 교제를 우리 아버지라는 이 한마디 안에 이것이 함의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할 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주지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각자의 아버지로,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이고 형제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이 공동체적인 신앙의 고백이 자꾸 개인주의적인 고백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예배, 나만의 기도.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 두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갔을 때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느냐. 오늘도 우리의 교제 안에 기쁨이 있었느냐, 감사가 있었느냐. 오늘 우리 중에 소외된 자가 없었느냐.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자가 없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서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간 사람들의 모습이지, 아, 난 너무 좋았어. 그런 얌체 같은 믿음이 성경 천재 어디 있냐고요. 그런 믿음이. 나만 좋고 나만 사랑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절대로 신앙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이지, 예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이거예요. 타인에 대한 사랑이에요. 타인에 대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정말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 정말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는 증거는 정말 지체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서교 장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나한테 와서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우했다. 여러분 다시 그 교회 나가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럼 뭐가 사랑이냐는 거죠. 뭐가 지체에 대한 사랑입니까? 일주일 동안 그 교회 성도 가운데 아무도 나에게 전화를,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 교회 가면 사랑하세요. 뭐 우린 서로 사랑합니다. 다 가식이고 위선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하나님 사랑은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에게 숙명과 같은 건데, 이웃 사랑은요, 남편과 아내, 자식, 지체들 사랑은요, 이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안 해도 그만이고.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크게. 내가 청년부 지체들한테 자주 얘기하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표현돼야 돼요. 표현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랑이 흘러넘치면 이게 잔에 물을 계속 부으면 잔에 물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콸콸콸 흘러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샴페인 같은 거 따를 때 피라미드처럼 따라놓고 어디에다가 어떤 잔을 채워요. 제일 위에 있는 잔 하나만 계속해서 채우면 밑에 있는 모든 잔이 다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만 가만히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어딜 가요? 옆에 있는 지체들 향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지체를 세워주고, 어떻게 하면 저 지체들을 위로해 줄, 어떻게 하면 저 지체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지체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확장된,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율법이에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바리새적인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흘러넘칠수록 이게 흘러넘치다가 출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은 출구가 누구예요? 가족이고 지체들인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이야, 이게 예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 집사님의 사랑이야. 저 집사님을 통해서, 저 성도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를 생각해야죠. 나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 드린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했던 우리를 생각해야죠. 언제나 나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이준아의만 아버지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드리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나 핏줄
모든 DNA나 분석하면 이주나 이혜지의 아버지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이만희가 어떻게 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들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우리들의 아버지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아버지로. 언제든지 우리의 아버지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우리를 언제나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를 언제나 생각하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관계가 유익하고 친밀하다고 여겨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타인에게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돼? 이 사람하고 친밀해지면 나에게 이득이 있을 거야. 이 사람이 왠지 좋아. 뭐 어떤 매력이 느껴져. 이렇게 되기 전에는 절대로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다가가지도 않고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문제는 지금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절대로 예외가, 이 개인주의,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 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거 완성되지 않으면요, 정말 말씀, 천국은 영원할 수 있어요. 자기가 깨어지지 않고, 이 언제나 이것에서 못 벗어날 때,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거하고 우리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구하지 않으면, 한 형제 이 사랑의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단단한 껍질 깨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높이고 서로 즐거워하고 그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하나님을 절대로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우리 중에 누구도 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외로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구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두커니 혼자 앉아있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생기게 여러분들이 내버려 두셔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당과 파를 만들고 특정한 성도하고만 교제하는 이런 일들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안 된다고 절대로.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나를 아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밥 먹고 교제하려고 하는 그 죄성을,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버리세요. 그 죄성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선한 것이냐, 무엇이 유익이 있는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따갑게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교회 가면 나하고 말하는 사람 정해져 있고 나는 그 사람들 외에는 누구하고도 얘기 안 해. 그게 자랑입니까?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나님 나에게 부디 은혜를 주셔서 이 벽들을 다 허물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처음 본 사람, 아직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언제든 다정하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완고한 자아와 이기적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습니다. 그런 말을, 그런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태워주시기를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을걸랑요. 내버려 두세요. 저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이 개별성, 나의 이 독특성, 이거 다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데는 좋아하고 그 나를 무시하고 깨트리려고 하는 데는 즐거움을 하고 손사래를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나의 독특성을 주장할수록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받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타인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철저하게 내 안에서 보게 하시고 찾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더 강화하는 일에 우리의 신앙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노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형제들이잖아요. 자매들이잖아요. 형제와 자매에게 우리 손을 내밀어 주는 것만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배타적인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교리를 성경을 얼마나 알든지 그 사람은 위선자예요.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배타적인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질타하신 바리새인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아버지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파괴하는 자들. 우리 아버지의 정신을 훼손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I, my, me, mine 이 장벽 속에 자기를 가두어 둔 채로 하나님을 신앙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형적인 신자, 기형적인 신자. 여러분 그 속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열정만큼 여러분의 진리를 올바로 알고자 하는 그 진지한 열의만큼 그 마음을 지체들과 나누고 지체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동일한 열정과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지체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분량으로 그 사랑이 베풀어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사람들은 배척하고 미워한다?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의 삶의 결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도와 나의 삶이 같이 가고 있느냐. 전혀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지식만으로 참된 믿음의 시비를 가리는 일에 그 사람이 천착하고 있다면 명백한 신앙의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신앙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대신 짐을 져주고 이런 아름다움들이 우리 안에서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이전에 우리라는 테두리를 지키는 일에 더 아름답게 우리 자신이 쓰임받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가치들을 우리의 마음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는 내가 아닌 우리를 동일하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들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단 지금 우리 안에 지체된 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모든 잠재된 자들까지 우리라는 개념을 넓혀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할 자들에게 대한 열린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우리끼리 좋게, 우리면 돼 하고 배타적인. 그래서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 안 좋아요, 안 좋아. 우리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라. 가라, 너희들은 우리가 아니니까. 얼마나 이 배타적인 이름의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먼저는 한 믿음 안에서 함께 한 공동체로 부름을 입은 우리의 지체들,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들 보면 실망스러워요. 안 그래요? 좋은 모습도 있지만 분명히 실망스러운 모습도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실망스러우면 안 볼 거예요? 실망스러우면 말 안 할 거예요? 에이, 다른 교회 가버리자 그럴 거예요?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다 죄인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듯이.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운데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먼저 위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구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아버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 이런 엄청난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나는 없어지고 우리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